우리 이제 소율이 문답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율이 문답에서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에 대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 홀로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창조 속에서 그 모든 피조 세계 안에 거하시면서 그 속에서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부여하셨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냥 혼자 계심으로도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온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약간은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곳에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면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관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이라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서 상징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것은 똑같이 유효하게 우리 믿는 자들 각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은 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은,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전에 마치 종교개혁 이전에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처럼 이 면죄부에 동전의 한 입이 딱 들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동전 들어간 사람의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근데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도 통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거기에 소위 말하면 가족도 다 버리고 빠질까요? 단순하게 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고 결국 현세에서 내가 복을 받는다, 왕과 같은 14만 4천 명이 되면 내가 왕과 같은 위치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내게 돈을 싸들고 온다, 우리에게 돈을 싸들고 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냐면 가족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맹랑한 일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그 택하신 모든 그 자녀들 각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가라고 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는 그러면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분답에서 이제 63번째 질문에선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인간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보면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시야는 어디로 집중이 될까요? 부모에게 집중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우리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자들의 권세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의 많음도 소위 말하는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지만 그 지위에 먼저 세워진 자로서의 권위와 그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부모에게 잘한다라는 부분으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소위 말한다면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나보다 어른 되어진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을 보거나 이런 이제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때로는 우리가 축소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보편적인 인식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 부모니까, 날 낳아준 분이니까 내가 공경해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의 먼저 된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어떤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위나 그 질서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럼 부당한 권위와 부당한 어떤 불법한 것들을 요구하고 하는 권세자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줘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 부모들도 육신에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솔직히 버리나요, 안 버리나요? 그러니까 물론 생활고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건 버린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 차라리 그러면은 뭐 더 나은 사람한테 입양을 보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아예 내가 낳은,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죽게 만드는, 귀찮다라는 이유로, 또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이는 일도 요즘에 참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런 부모를 자녀들은 공경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들은 분명하게 우리 주위에 실제로 있는 문제고, 또 그게 크냐 작으냐에, 또는 어떤 경도가 또는 깊이가 깊냐 얕으냐의 문제일 뿐이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 라고 답을 주시진 않으세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질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 누구 앞에 서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볼 필요가 있을 때 그가 불법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의 인간됨, 그의 사람됨, 그의 가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의가 필요한 거죠.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까 사모님과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어린 시절에 요즘과 같이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분출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외치죠.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라고 외치죠. 그 중에 가장 요즘에 많이 이제 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바로 페미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서로에 대한 혐오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 다 그 생각이나 그 소위 말해서 사고 체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소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젊을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면 좁고 자기가 경험한 그 시각 안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혐오의 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속에서 겪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더 강하게 표출이 되는, 그래서 페미 논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혐오적인, 그리고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들의 시각이 좁아서예요.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내 생각만 맞아라고 해서 논쟁을 한다면 그 논쟁은 결국 뭘로 끝나야 되나요? 죽여야지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전쟁이잖아요. 내가 맞아라고 해서 끝까지 가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래서 목숨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이긴 게 되어지는 것이 돼요. 그게 전쟁의 모습이고, 요즘엔 총칼로 할 수 없으니까 말로써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명을 통해서 세우신 게 뭐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먼저 살아낸 자들의 연륜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먼저 살아낸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기의 경험에만 갇혀서 그것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래서 변화된 세상, 변화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틀렸소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연륜을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들은 부모로서 공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가 틀렸다 틀리지 않는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먼저 하루라도 먼저 산 자에 대한 그 연륜과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모든 게 변하나요? 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세월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이끌어 가심으로 그를 세워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장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먼저 살아간 분들은 당연히 밑에 오는 자신을 따라오는 세대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또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것에 대한 지혜를 내 것만 맞아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거는 뭐냐면 뒤에 오는 세대를 죽여야 되는 거죠. 세대 갈등이라는 것을 언론이라는 데서 많이 만드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에서든 양쪽 서로든 서로가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 발자국 뒤에서 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왜? 부모가 자녀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훈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특성과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받아준다고요. 받아줌으로 뭐 하냐면 그 안에서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훈계와 또 사랑으로 격려와 위로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젊은이들에게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들을,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폭넓게 여러 가지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사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세대가 다 그 숨을 거둔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죠. 그 다른 세대는 자기들의 부모와 자기들의 먼저 된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젊은 새로운 문화에 휩싸이고 새로운 세상에 휩싸일 때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과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들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거기에 있죠. 그건 단순하게 우리 가족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그 부모를 공경함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회와 이 문화를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좋게,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조금 불합리한데 저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게 틀렸어라고 무조건 달려들어 싸우고 바꾸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뒤에 물러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게 답일까요?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미련함 속에서 뭘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미련함 속에 그 미련한 자들을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5계명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지 않으면 윤리,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윤리와 도덕이 우리 안에 오히려 더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5계명 이하는 윤리 도덕의 문제예요. 단순하게 세상의 시각적인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야 세상의 기준은 이거야 라고 보는 것으로서, 근데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와 사회적 속에서의 관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금 이 10계명들을 한번 다시 1계명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시각과 눈에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방향의 교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대접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그 밑에 뒤에 내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누리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수가 없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 마음의 애정의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더 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보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